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안에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무엇이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니까 이제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는 광주에 도서관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건물이 붕괴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물이 붕괴되면 그 매몰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그런 구출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건물이 붕괴된 곳에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시간,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골든 타임이 72시간이라고 그래요. 왜 72시간인가 봤더니 한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랍니다. 3분이 넘어가면 이제 공기 없이 3분이 넘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 물이 없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은 3일 정도랍니다. 또 음식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은 한 3주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몰된 현장에 있으면 뭔가 물도 없고 뭔가 막을 것도 없기 때문에 3일 이내, 3일이 72시간이니까 그 시간 안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매몰 현장에서 아주 기적과 같은 뉴스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 보니까 11일이 지난 뒤에 구출된 경우도 있고요. 가장 길게는 17일 만에 구출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의 기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긴 시간 뒤에 구조가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매몰된 현장에서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삶의 의지, 이게 이제 강력하게 있어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일까? 자신의 부모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는 소망, 혹은 자신의 가족들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 그 소망이 강렬하게 그 사람 안에 남아있을 때 그 긴 시간을 견디며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 현장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게 되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나 기독교라는 이러한 단어가 대중들에게도 많이 인식이 되고 많이 알려진 단어이지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단어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막 생겨나게 된 신흥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생겨나게 된 아주 작은 신흥 종교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보통 어떨까? 여러분 혹시 옴진리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흥 종교입니다. 혹은
남묘호랑개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혹은 남묘호랭교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오음진료교나 남묘호랑교를 우리가 듣게 되면 일단 우리의 마음에는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눈과 이상한 곳이 아닐까 경계하면서 바라보게 되죠. 이것처럼 이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낯선 사람, 이방인 등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리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불편하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니까 이들이 겪고 있었던 구체적 어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한다라는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한다. 이 비방한다는 말은 나쁘게 말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나쁘게 말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나쁜 말을 듣고 있었는가? 이때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끝난 뒤에 반드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러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피를 함께 마신대. 이제 이러한 나쁜 말을 듣게 된 것이죠. 또한 남녀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남녀가 함께 모여서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나쁜 말을 듣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선한 일을 하고도 불의한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생활 방식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3절에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일에 더 이상 다름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한다라는 단어는 그러면 욕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같이 술 마시고 또 노래하고 거짓말도 하고 악한 일들을 막 행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면서 나쁜 말로 막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을 받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 즉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부끄러운 일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예수쟁이라는 단어죠. 예수쟁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심여김을 받거나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반응으로 나온 단어가 예수쟁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모욕적인 단어예요. 이처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이들이 사회적 불편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내면의 삶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문제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한 번도 오해를 받아보지 않거나 내가 비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때로는 이러한 오해와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불의한 일에 대해서 거짓의 일에 대해서 내가 동참하거나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이제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거 다 끊어내야지 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구나라는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창피함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과 외로움, 나아가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요동을 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들 안에는 실제적인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 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소망을 가진 삶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강력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 위안이나 막연한 기대 혹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소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약속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바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쓰레기통 옆에 넘어져도 다시 노래를 부르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모습을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소망이 어떠한 것일까?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늘의 유업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1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유업, 유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산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확실한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분명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잠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자동차로 운전해 갈 때 우리 앞에 터널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터널을 의심하지 않고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터널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터널을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끝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떠한지 1장 13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빈손으로 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확실한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소망은 시간이 지르고 후대에 동일한 말씀을 읽고 동일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삶이 너무도 강렬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전의 삶을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에 간직된 유업, 또 잠깐인 고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소망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을 때, 또 손해를 받을 때, 또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 찬양이지만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가사가 되는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봅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어린이 찬양이지만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억울한 일 상황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 다음 주만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들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유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